어,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4절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데칼로그의 제 7번째 말씀, 그리고 10계명으로 하면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렛 레터, 한국에서는 주홍글씨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지요. 소설입니다. 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쓴 주홍글씨, 그 책을 보면 아서 딤스데일이라는 목사가 등장합니다. 이 아더 딤스데일이라는 목사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과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유부녀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 남편 로저 칠링월드라는 사람이 집요하게 누구와 자기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는지 찾게 되고, 그 범인이 이 아더 딤스데일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복수하기 위해서 그 목사관에 이제 신분을 위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의 원래 직업이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이제 목사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딤스데일 목사를 괴롭힙니다. 나중에 이 딤스데일 목사는 이걸 숨기려고 하지만 자기의 영혼이 계속해서 파괴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지속적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자기의 간음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그 간음죄는 교수형으로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교수대에 서게 됩니다. 소설이죠. 비록 소설이지만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귀한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소설이 보여주고, 그 사람이 그냥 은밀하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그 개인의 영혼과 타인의 가정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총기 사건에 우리 한인 동포가 있어서 우리 더 가슴이 아프고요. 아시안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참 우리도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갑자기 그런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남들은 모르는 죄의 뿌리가 자라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죄의 악한 열매가 그런 식으로 뭡니까? 남의 가정을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시키는 일입니까? 그 자녀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제7계명, 하나님의 제7번째 말씀, 데칼로그 7번째 말씀, 간음하지 말라.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뭐 이런 걸 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말씀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이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오늘날 이게 너무 퍼져 있고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탁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날 내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너의 이웃의 가정을 사랑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의 가정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간음하지 말라, 만약에 이 간음죄를 짓게 되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가정도 파괴되고 남의 가정도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이웃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경 배경 사전에 간음과 간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이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범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여기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주어가 없어요.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대상이 누구에 대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냐 하면 첫 번째 책임이 이웃의 가정에 대해서입니다. 이웃의 가정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에서 금지하고 정죄하는 간음의 경우에 이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찾아보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 혹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그 여인을 범하게 되면 또 이게 서로 그렇게 해서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것을 간음 또는 간통으로 여겼습니다. 예외적으로 만약에 처녀와 관계를 맺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요, 예외적으로 처녀일 경우에 또는 자기 집의 여종과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 가정에, 그 처녀 또는 그 여종의 가정에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해결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유부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부녀 혹은 약혼한 여인과 그렇게 하게 되면, 간음하게 되면 사형죄에 해당됐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그 성읍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인이 소리를 질렀으면 여인은 사형죄를 받지 않게 되고요, 풀려나게 되고 남자는 사형죄가 됐습니다. 근데 소리를 안 냈다 그러면 이 둘 다 사형죄를 받았어요. 이게 이유가 살펴보니까 그 당시의 성내는 건물들,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어서 여자가 그것을 거부해서 소리를 냈다면 뭐 누군가가 달려와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고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면 서로 동의한 것으로 봐서 그 여인이 유부녀이거나 약혼한 상태일 때는 둘 다 사형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성 바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이게 좀 그 재판할 때 성 바깥에서는 소리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이게 어떤 진술에 의해서 남자가 자기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하면 남자 쪽에 사형죄가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어떻게 보면 여인을 더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죠. 성 바깥을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접근했을 때 나는 유부녀다 혹은 나는 약혼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아예 가까이도 하면 안 되게끔 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부녀와 동침하였을 때 이게 거부 의사가 분명히 없으면 둘 다 사형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유부녀에 대한 동침은 사형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성경에 나오는 죄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거나 또는 하나님과 거의 동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을 아주 불손하게 대했을 때 그때 사형죄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남의 생명을 고의로 해쳤을 때 이때도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간음죄, 간통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 데칼로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안에서 간통죄를 이렇게 다스렸대요.
서로 간음하고 간통하면 당사자들을 함께 줄로 묶어서 물에 빠뜨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조사해 보면요. 이건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이 타인의 가정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그래서 공동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현대로 와서 과연 우리가 이 간음죄, 간통죄, 한국에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간음, 간통 이런 것들이 너무 퍼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셉은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간음, 간통 절대로 하면 심판받는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간음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이 성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도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도 힘들게 한 인물 다윗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젊었지만 이 간음, 이 성적인 죄악을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 이건 너무너무 큰 죄악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간음이 큰 악이라는 것을, 다른 것들도 뭐 다 악한 것이고 죄이지만 이 간음이 큰 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큰 악을 범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악 중에서도 이 간음을 큰 악이라고 여겼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is great weakness라고 했습니다. 아주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나이 젊은 청년에 이런 것이 새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그때 당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오해를 받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시고 그에게 큰 복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간음에 대한 것을 무겁게 여기시고 10계명 중에 하나의 말씀으로 특별히 주시고 하신 이유는요, 1차적으로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웃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간음이라면 역설적으로요, 여러분, 저는 내 이웃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에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아내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보면 뭐 아주 이 남의 집 이 아내분들한테는 그렇게 젠틀하게 대하고 남의 집 남편에게는 뭐 그렇게 잘 대해주고 싹싹하게 대해주고 이러면서 자기 남편한테는, 자기 아내에게는 뭐 대충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뭐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자기 남편보다 더 이게 남의 집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도 이것 문제가 되고요. 자기 아내보다도 남의 집 아내한테 더 잘해주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뭐 자기 집에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이 남편만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정말 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왜 이런 간음하는 일들이 생겼겠습니까? 왜?
그건요 부부간의 사랑이 식거나 부부간의 사랑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한 우리의 이 적용은요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는 서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당신 없으면 못 산다. 당신이 제일 멋있다. 당신이 제일 아름답다.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결혼식에서 뭐라고 주례가 얘기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요즘 그로 따지면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서로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로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뭐 저한테는 직접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한테 서로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부분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커플이 있답니다. 자기 서로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둘이서 계속 결혼 관계 안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서로 사랑할 때 에로스의 사랑이 막 불타고 또 나중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라도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에로스의 사랑도 다 없어지고 아가페의 사랑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 아무 사랑도 없는 관계에서 서로 유지할 필요 없이 이제 서로 다른 짝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한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흔히 말하듯이 나이가 들면 남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뭐 뻑하면 작은 일에도 막 울고 드라마 보면서도 막 눈물 흘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시간이 갈수록 더 담대해지고 막 씩씩해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남녀 정체성의 관계가 막 이렇게 바뀌는 헷갈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으니까 누군가가 자기한테 와서 좀 따뜻하게 해주는 여자가 생기거나 또 자기에게 참 말을 잘 듣는 남자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게 마음이 눈이 헷가닥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소위 에로스의 사랑이 식고 남은 것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부부가요 평생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부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한 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해서든 좀 다투고 싸우더라도 가정 예배를 부부가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드리십시오. 제가 저희 처갓집에 갔을 때 가서 보고 저희 처갓집 장인 어른 장모님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매일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건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고요. 뭘 보고 놀랐냐면 그 전날 분명히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좀 서로 이렇게 툭탁거리신 거죠. 에이, 뭐 이렇게 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 다음 날 가정 예배가 될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분명히 그 전에 약간 의견 충돌이 약간이 아니라 조금 그랬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자 예배 드립시다 이러니까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여가지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어서 부부가 서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부부가 그렇게 할 때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에로스의 부부관계의 사랑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보니까 미국의 할아버지예요. 딱 봐도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예요. 그분이 꽃다발과 카드를 들고 손으로 쓰신 손으로 쓴지 안 쓴지 모르지만 작은 카드를 들고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누군가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는가?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찍었어요. 궁금했겠죠.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꽃다발과 카드를 들고 있으니까. 근데 곧 있으니까 한 분이 내리시는데 누구냐 하면 할머니, 자기 와이프죠. 할머니가 아마 어디 갔다 오셨나 봐요. 여행하시거나. 그 꽃다발을 자기 아내에게 주고 그 카드를 건네면서 허그하고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그분들은 분명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시겠죠. 거기에 그분들의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의리로 산다, 정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에로스의 사랑도 자꾸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좀 여러분 각자 이 젊은 부부들은 우리는 지금 에로스가 넘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미리미리 새겨 들으시면 좋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젊었을 때부터 싸워도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가능하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 나이가 들어도 자꾸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특별히 집안에서 집 바깥에 나갈 때는 이렇게 남자들도 이렇게 차려입고 여자분들도 예쁘게 이렇게 머리하고 이렇게 해서 쫙 나가는데 집에 있으면 그런 측면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막 때 빼고 광내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집에만 들어오면 막 팬티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집에 계실 때도 서로 가능한 한 예쁘게 해서 대하시고 에로스의 사랑을 만들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미 저는 이 간음과 간통 또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늘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힘듭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뭔가 부담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검으나 아름답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가요. 우리 육체적으로 그냥 어떤 유부녀와 간음했다, 간통했다 이런 게 아니라도 우리 알다시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너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기도 한 거죠. 유대인의 전설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그냥 전설과 전승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들끼리 하는 유머일 수도 있고 이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인가 그리고 또 극복하기 어려운 것인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받겠다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수없이 많은 명령을 받아서 올까 걱정이 태산 같아지는 거죠. 마침내 40일이 지났을 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굿뉴스고 하나는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자, 굿뉴스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많은 명령을 안 주시고 딱 10개의 명령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명령 들을 줄 알았는데 10개만 주셨구나. 10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배드뉴스입니다. 이 배드뉴스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명령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배드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들끼리 얘기겠죠.
그만큼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명령이라는 거죠.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을 다 가질 수 있고, 제가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한국이나 이렇게 한국에서 참 오래 했었고 미국 와서도 해보면 젊은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제7계명. 그러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심지어는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생활도 막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거 뭐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 빼버리고, 너의 손이든 너의 발이든 그게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걸 찍어버리라는,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전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이 간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죄가 아니라 간음죄에 대한, 간통죄에 대한 거예요. 이대로 순종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르면 해결되겠습니까? 실제로 3세기에 있었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음욕이 끓어오르는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말씀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이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그리고 고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스스로 거세하고 고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런 음욕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이거든요. 죄성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뭐 죄 지을 때마다 용서받고 그냥 그 다음번에 또 하면 또 용서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죄를 반복적으로 중독적으로 저지른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것은 일시적인 결심 넘어서서 뿌리 자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간음죄에 대한 뿌리 자체 해결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간음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스스로 잘 안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간음하면 죽이라고 하였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좀 의아한 것이 있죠. 아니,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서 데리고 왔다고 그러는데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이 부분에서 의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덫을 놓고 예수님을 정죄하겠다는 의도가 이 바로 중심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트랩을 놓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여인을 이제 원래는 돌을 던져서 사형을 시키는 것이 유대인의 법인데 예수님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이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6절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 고발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 안 하시고 땅에 뭔가를 이렇게 막 쓰십니다. 그렇게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명씩 두 명씩 그 자리를 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양심의 가책일까요? 무슨 양심의 가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자기도 간음죄를 마음으로 저지른 것들이 생각나서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본문에 관련해서 다른 자료들을 찾고 특별히 그 LA의 한길교회 섬기시는 노진준 목사님의 책들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만큼 깊은 그런 죄의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냐? 여러분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면 유대인의 법에서는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현장에서 그 여인이 간음한 것을 본 증인이 있었다면 먼저 돌로 쳤겠죠. 아무도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이 간음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돌로 칠 사람이 자신 있게 아무도 없는 것이죠.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기보다는 그 마을에서 평판이 안 좋았던 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이 사람의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그렇게 데리고 오니까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겠죠.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었죠. 너를 정죄할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이 덫을 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정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뭐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나는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용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긴 용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사랑해? 하고 물으면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자식이 또 묻습니다. 왜 사랑해? 나 왜 사랑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이쁘니까? 네가 공부 잘하니까?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좀 깊은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너는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자, 그러니까 그런 고민 그만하시고 가서 공부하세요. 가서 자기 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걸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 간음하지 마. 그러면 계속해서 정죄의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자, 이제 너는 너의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자, 너는 이제 열심히 너의 삶을 살아. 거룩하게. 내 자녀로서, 내 딸로서, 내 아들로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가늠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아가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정체성이죠. 내가 검지만 나 아름다워요. 내가 검지만 아름다워요. 솔로몬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가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셨으니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비록 검지만 나 아름다워요. 마귀가 우리를 막 정죄할 때, 야, 네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목사냐? 그래가지고 네가 성도냐? 할 때, 야, 나 비록 검지만 나 아름다워.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다워. 오늘 말씀에 관련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계속 이기지 못하는 성적인 죄악과 씨름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오늘날도 유효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이웃의 가정,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혹시라도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새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다음 세대의 가정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